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더 부족한 저를 이 루즈뮤직교회 수석 장로로 또 세워주셔서 또 무거운 짐이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일할 때 저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멘. 각자 맡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부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깊은 바닷가에 작은 배가 하나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돛담배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빠른 속력을 낼 수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한번 출항하면 목적지에 따라 수개월씩, 어떨 때는 1년 가까이 긴 항해를 하는 배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 많은 식량을 함께 싣고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항해할 때는 식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또 가까운 항구로 이 배를 정착시켜서 또 다시 물과 식량들을 구입해서 다시 출항하게 됩니다. 이 항구에서 출발한 이 배가 며칠 되지 않아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항해를 하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서 이 풍랑을 만드는 일은 간혹 있는 일이지만 이번 풍랑은 좀 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이번 풍랑은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장은 돛을 내리게 하고 선원들에게 노를 저어 가까운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하지만 워낙 센 바람이 이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시 선장은 선원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이러다 배가 깨어지고 가라앉게 생겼다. 빨리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배에는 값나가고 중요한 짐들도 있었지만 사람들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급히 배에 실려 있는 짐들을 바다로 던져버리고 어떻게든 이 배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만 거칠어지는 이 폭풍우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러고 있지만 말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자비를 구하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배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변 항구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가 타고 있던 배였습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가데벨 사람 아미떼 아들이며 여로보암 11세 통치하에 그러니까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와 니느웨에 파송된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택함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거짓과 폭력과 약탈로 주변에 있는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성경 나훔 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전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아수르 군대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죽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당시 강한 군세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도 아수르를 당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훔 3장 10절에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의는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수르 군대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포악하게 다스리고 약탈을 일삼고 또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수르는 무력으로 점령한 나라들에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군사적으로만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도록 주변 나라들을 미혹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였던 니느웨도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3일을 걸어야 이 성읍을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시인데 이 도시도 또 막강한 경제력으로 부강했으며 또 뛰어난 건축물 또 화합판으로 주거 문화를 자랑했지만 부강하게 되면서 또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또 미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바라보시고 그의 악함을 보시고 요나를 불러 그 성을 향해 외치게 하였습니다. 니느웨로 향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악한 도시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가라고 할까? 그냥 저 악한 성을 쳐서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요나는 차라리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기를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이 아수르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또 임진왜란 등으로 일본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그 감정이 남아있듯이 아수르 사람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일제시대 때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제 생각 가운데도 일본 하면 좋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아수르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만 나면 이렇게 와서 괴롭히는 이 아수르. 아마 요나의 가족들 또 친지들 중에 잡혀갔거나 또 포로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나라를 위해서 요나에게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야 될까? 저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40일 후면 너희가 망하리라, 멸망되리라. 이런 기별을 그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했는데 그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IS의 거점이거나 아니면 저 북한의 평양과 같은 곳에 가서 너희가 곧 망하리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이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도 사회적으로 부강해지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종교적으로 음란하고 유흥이 판치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더 시급한데 왜 나에게 저 악한 니느웨로 가라고 할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곧 망하게 되리라는 기회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포악한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내가 전도하러 가서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펴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우연히 탄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이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여러 곳을 이렇게 장소를 물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항구로 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보다 위쪽, 이쪽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내륙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요나가 항구로 내려간 것은 처음부터 내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항구로 욥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 욥바로 배를 타러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지 않고 그냥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도 됐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주신 이 명령을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있으면 또 계속해서 가라 이렇게 아마 그 명령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을 피해서 멀리 떠나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먼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다시스는 배를 타고 약 2,500마일이나 되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고, 이 다시스는 이 지중해 연안에서 큰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또 경제적으로 내가 거기서 먹고 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요나가 점점 거세지는 이 풍랑 속에서 이 선장에 의해서 발견되고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젠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내가 도망가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마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기도가 요나의 마지막 기도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나처럼 골방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의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형제들도 말로만 사랑을 외쳤지 오히려 상처 주고 미안하고 외면한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내 형제들, 이웃들 사랑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내므로 요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시 니느웨로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루길 향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시 살아나게 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곧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니느웨 성은 3일 길 걸어야 다 돌아갈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나는 단 하루 길만 이 전도를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큰 성의 극히 일부분에서만 전도를 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40일이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들도 간혹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전도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배급되는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키니까 어떤 의무감 때문에 다른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해줬으니까 빨리 돌리고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른 적도 있습니다. 요나가 40일이면 너희들이 망하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데,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한쪽 이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이 니느웨가 멸망당했으면 하는 그런 잠재적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이렇게 자세하게 전도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너희들이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전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니느웨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40일 후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그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사실 이 니느웨 왕은 요나에게 이 얘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소문을 듣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이 사태가 심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40일 후면 이 성읍이 멸망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친다면 멸망치 않게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소, 양, 떼들에게도 금식시킬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사라는 말은 이미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될 것이라고 단정짓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돌이키사. 그 만에 하나를 기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결정을 돌이킬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의 이 금식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니느웨 성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영혼도 모르고 주인들이 밥을 주지 않으니까 배고파서 우는 소들, 또 양떼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니느웨 성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정말 이 사람들의 회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들을 감찰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편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선언되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애통하고 자복하기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 대신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끝까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 성이 역시 불이 내려서 그냥 다 멸망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이 니느웨 성의 구원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던 그런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가 전하는 이 단순한 전도를 받고 이 기별을 받고 다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을 얘기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전도는 지금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그런 귀중한 그런 기별입니다. 자칫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참 구원받을 수 없는 참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인을 망라한 남녀들이 사업을 위하여 귀합하여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과 함께 저의 노력을 연합시키기 전에는 결코 마칠 수 없다.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들에게 말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모두 저희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느끼셨던 그 같은 심령의 갈망이 저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으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리와 사업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인 봉사로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재능이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바라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애썼다는 칭찬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들 악행을 일삼던 니느웨 사람보다 못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그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임박한 이때에 이 한 해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내 형제들, 이웃들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